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뭘까요? 우리는 양이겠죠, 양. 여러분 양을 보신 적 있으시죠? TV에서 뭐 인터넷에서 보셨을 겁니다. 직접 보신 적도 있으신 분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보셨던 실제 사진이나 어떤 TV에서 본 거 말고 혹시 실제 보셨다면 느낌이 어떠셨나요? 실제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양? 만져보셨어요? 만져보신 분도 계시고 그냥 멀리서 보기만 하신 분 계시고. 양은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99년도에 강원도에서 6개월 동안 훈련을 받고 있을 때, 선교 제자 훈련을 받고 있을 때 거기 이제 저희 그 학교와 같이 옆에 있는 이웃 농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 농장에 가서 일손을 도와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일을 도와달라고 했냐면 양털 깎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이 왔어요. 그래서 생전 처음으로 실물 양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처음 봤는데 처음 이 면도기를 들게 된 것이에요. 다 모두 다 서툰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양을 이렇게 쓰다듬기까지는 했을지 몰라도 붙잡거나 해본 적이 없어요. 더군다나 자기 머리조차도 면도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대부분이 그때 20대 20대 20대에서 30대 초반이었어요. 대부분이.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몇 사람에서 달라붙어 가지고 양을 붙잡고, 그리고 한 사람은 아니 주인이 정말 주인이 담대해요. 그 양의 주인이 각각 이 여러 마리에게 면도기를, 양털 깎는 기계를 그냥 다 주고 깎아 보라는 겁니다. 그냥 바로 한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려주고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벌벌벌 떨리는 손으로 저한테 차례가 와서 벌벌 떨리는 손으로 혹시 뽑히지 않을까, 찝히지 않을까. 근데 여전히 서툴러서 양털이 이렇게 양이 으쓱으쓱 하기도 하고요. 그랬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희 느낌은 너무 지저분하다였어요. 너무 지저분하다. 그 옛날 우리 목화섬 이불처럼 그 안에 있는 목화섬을 오랫동안 오면은 이렇게 좀 누렇게 되기도 하고, 그것을 여러분 이 한 달 동안 밖에다가 그냥 걸쳐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온갖 먼지들, 뭐 낙엽들, 벌레들 거기에 다 끼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다 딱지가 찌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진흙이 묻어 있고, 때로는 이게 진흙인지 배설물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예, 그랬어요. 근데 양의 여러분 특징이 뭡니까? 양의 특징은 시력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것. 그래서 그들은 공동체 생활을 해야만 한다는 것. 아시다시피 양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그 들판에 양들이 이렇게 있는 모습들 보면은 정말 양들이 따닥따닥따닥 앞 양의 엉덩이에 거의 코를 박듯이 따닥따닥 붙어 다닙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양이 눈이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붙어 다녀야만 그 길을 제대로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조금만 떨어지면 어디로 갈지 구분을 못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양의 특징은 또한 온순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면도기를 댔는데도 이렇게 조금 발버둥 치지만 도망치지는 않아요. 그래서 끝까지 양털을 깎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양은 그래서 절대적으로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양은 이 공격 능력도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 그 포유류 중에서, 동물들 중에서 제일 약점이 제일 많은 동물 중에 하나가 양이지 않을까. 양보다 약한 동물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토끼가 있겠죠.
그런데 토끼는 좀 빠릅니다. 토끼는 쏜살 같습니다. 근데 양은 조금 빠르긴 해도 토끼보다는 못해요. 등치가 있어서 뒤뚱뒤뚱 거립니다. 총총총총 그럽니다. 근데 또 양은 공격성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잡혀먹기 좋고 없어지기 좋고 멸망당하기 좋은 그런 짐승이 양이에요. 너무나 약한데 그런데도 양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내놨을 때 우리는 강한 자입니까? 약한 자입니까? 어떤 사람은 진짜 보기만 해도 강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런 사람은 몇 명 되지 않고요. 우리들은 모두 다 참 연약합니다. 연약해요. 우리는 양처럼 시력이 약합니다. 어떤 시력일까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5초 뒤에 앞날을 알 수 없는 그런 양과 같이 시력이 약한 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앞에 보이는 이런 어떤 물리적인 시력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5초 뒤에, 10초 뒤에 미래를 볼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양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치 앞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목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목자입니까?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사꾼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것과 듣지 못한, 구별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양의 운명을 가릅니다. 선한 목자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는 양이 지혜로운 양입니다. 똑똑한 양입니다. 그것이 능력 있는 양입니다. 양에게는 필요한 게 딱 한 가지예요. 내 목자가 누군지를 구분하는 것,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만 있으면 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왜냐? 나머지는 목자가 다 인도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무언가 이 세상의 일들을 헤쳐나가려고 할 때 나의 먹을 것을 찾아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초장과 시냇물을 찾아갈 때에 여러분, 양이 혼자 갈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갈증, 인생의 어떤 목마름, 인생의 배고픔,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나아가십니까? 내가 스스로 나는 할 수 있어, 물론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합니다만, 정말 내가 할 수 있어라고 한다고 해서 정말 주님의 음성을,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나는 듣지 않아도 돼, 나 혼자 갈 거야. 성경은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들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의 가장 큰 잘못은요, 각자 자기가 알아서 자기의 길을 가려고 했던 것을 가장 큰 어리석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이 무리에서 떠나서, 목자로부터 떠나서 홀로 외톨이가 있는 순간 양은 뭐가 됩니까? 맹수들의, 그 즉시로 맹수들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맹수들이 달라드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그런 세상의 어떤 풍파의 표적이 되어지고 맹수들의 표적이 되어져서 갈길가 찢기고 만신창이가 되어지고 정말로 숨만 끄덕끄덕 붙어있는 존재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몰려 있을까요?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주님이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은 목자로부터 우리가 뛰쳐나왔기 때문이에요. 무리로부터 공동체, 양의 무리, 즉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라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뛰쳐나와서
내가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순간 그 위협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보면 자기 스스로 무언가 하려고 하는 것이 똑똑해 보이고 지혜로워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지만 가장 어리석은 것이죠. 왜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저 너머로 넘어가는 순간 그 양은 사자의 늑대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안에서 여러분 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는 어떤 곳으로 가셔서 여러분이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왜 인생이 힘들지? 왜 괴롭지? 잘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안에서 음성을 따라 움직이셨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들리지 않는 그 먼 곳까지 도망쳐서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나아갔던지, 아마 후자일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선한 목자와 대조되어지는 단어가 나옵니다. 절도와 강도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조하는 것이죠. 절도와 강도, 그리고 선한 목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이 요한복음이 쓰여져 있고 이것을 봤던 원독자의 상황으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한번 갑시다. 지금 이 원독자들 AD 85년에서 90년 사이에 이 요한복음을 처음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쓰게 하셨고 그것을 읽게 하셔야만 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들은 이것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들은 지금 위험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사자와 늑대와 이리와 같은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으르렁거리는 굶주린 사자와 같은 존재들이 그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위협에 있습니다. 그때 이들은 선택해야 됩니다. 목자에게 다시 갈 건지 아니면 절도요 강도인 자들에게 붙잡힐 것인지. 믿는 자들에게는 지금 계속 고난이 있습니다. 도망쳐야 되고 숨어야 되고 동굴로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때에 이들이 살아갈 길, 생명의 길은 어디일까?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시죠. 목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목자는 양을 안다. 양도 나를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삭구는 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양을 돌보지 않습니다. 원독자들이 볼 때 누가 나를 위해서 몸을 들였는가, 목숨을 바쳤는가? 우리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내가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목자이시구나. 선한 목자이시구나.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삭개오를 아셨습니다. 나사로를 아셨습니다. 나다나엘을 아셨습니다.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아셨습니다. 사람들을 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 중에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이 있죠.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고백한 우리도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도 압니다. 주님이 나를 알고 나도 주님을 압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선한 목자이시며 이들을 위하여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신 것, 예수님이 너희를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그것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것이죠. 내가 따라가야 될 참 목자가 누구일까? 이 위기 속에서도, 이 고난 중에서도 내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분이 누구실까?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구나라고 하는 영원한 진리를 말씀하시고자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신 것을 압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 그 말씀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지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밖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분별하면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이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